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한번 제목 따라 하실래요? 은혜로 사는 사람. 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 모두 다 은혜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 세상에 세 가지 저주를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은 사람인가? 첫째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이것은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그는 말합니다. 아무리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데도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심령이다 해서 저주받은 첫 번째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받은 저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지만은 한낱 그저 세상 지식 정도로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삶의 가장 큰 잘못은 매 순간을 감사함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온통 불평과 원망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하면서 감사는 은혜에 대한 마땅한 응답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우찌무라 간조가 말한 세 가지 저주. 첫째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두 번째, 성경 말씀과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가 나에게 없다면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코로나 전에는 수요일마다 우리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 대학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뿐 아니라 이 지역 사회에 사시는 연세 드신 분들 교회로 와서 여러 가지 다양한 순서들을 참가하고 그리고 점심 식사 대접을 잘 받고 돌아가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수요일 날 아침에는 우리 교회 마당에 길게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9시가 되면은 이제 교회 오시는 분들 1,000원씩 이렇게 돈을 드렸습니다. 뭐 큰 돈이 아닌 것 같아도 매주 한 40-50명 이렇게 와서 줄을 서서 기다리기 때문에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니죠. 근데 1,000원씩 이렇게 돈을 드리는데 그 받는 분들의 표정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공손하게 인사하면서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가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뭐 무슨 세금 거두러 온 것처럼 맡긴 돈 찾으러 온 것처럼 그냥 아무 표정 없이 그냥 받아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왜 좀 더 주지 요것만 주나 하고 불만에 섞인 표정으로 받아가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은혜로 생각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감사가 있을 수가 없죠. 오히려 불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반면에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은혜라는 단어를 그렇게 자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대화 속에서 또 말씀 속에서 이 은혜라는 단어를 아주 자주 사용을 합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그레이스라고 하죠. 이 은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쓴 성경 안에 이 바울 서신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의 중심 사상이 은혜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며 온갖 세상 죄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죄 사함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또 죄 사함 받을 만한 어떤 행동이 있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내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 주셨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어느 정도까지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우리가 세상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에 지음받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나를 아시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다. 이런 예정론을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된 것이란 말이죠. 이 구원을 성경은 선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은 선물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도 내가 가지고 싶어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에 내가 믿게 되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구원의 은혜를 거저 받았음을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현재 내가 존재함에 있어서 내 힘으로 된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 사실 더 많습니다. 내 힘으로 된 것은 사실 별거 아닙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들의 헤어스타일, 여러분들이 선택했습니다. 미용실에서 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깎아달라, 이렇게 해달라 요청해서 여러분들의 헤어스타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이죠. 내 의지로 진행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 사소한 것들이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의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부르는 이름 석자, 누가 이름을 지었습니까? 혹시 내가 내 이름을 지었다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내가 내 이름 석자를 지었다. 글쎄, 개명하신 분들은 또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대다수 분들은 이름을 부모님이나 또 조부모님들이 아마 지으셨을 것입니다. 내 의사와는 아무 관계없이 내 이름이 지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생년월일,
여러분들 선택해서 태어나신 분들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의지와는 아무 관계없이 이 세상에 우리는 태어났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머리카락 색깔, 검은색, 피부색, 황색 인종, 여러분들 선택하셨습니까? 나의 선택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마 선택하라고 했다면은, 글쎄요, 어떤 분은 나는 백인종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금발을 갖고 싶습니다. 뭐 이런 선택을 하겠죠. 그런데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우리는 타의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저의 집안은 모두 다 혈액형이 B형입니다. 저도 B형이고 집사람도 B형이에요. B형과 B형이 결혼하면 자녀들이 무슨 형일까요? 혈액형이? 거기에 A형이나 O형이 나오면은 DNA 검사를 해야 합니다. B형과 B형 사이는 반드시 B형을 가진, 혈액형을 가진 자녀들이 출생됩니다. 그런데 우리 손주들도 다 B형이에요. 손주들이 B형이라면은 그럼 며느리가 혈액형이 뭐라는 겁니까? 당연히 B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집안에서는 B형밖에 없습니다. B형 아닌 혈액형이 있다면은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그런데 그 혈액형 내가 선택했습니까? 내 의지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것, 우리 일생의 가장 큰 일인데 이거 나와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내 의사, 내 의지와는 관계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크고 중요한 일은 나와는 관계없이 제 타의에 의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나의 나됨은 나의 의사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타자에 의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나된 것입니다. 오늘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간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존재의 용기, The Courage to Be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 글 속에서 이 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 접속사를 자주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앞에서 비로소 자기 긍정, 즉 존재로서의 용기가 생겨난다는 그런 내용의 글입니다. 모든 것은 그 은혜 안에서 가능하고 존재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존재의 용기는 은혜를 알고 은혜 아래 있을 때에 존재할 용기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셨고 그 용납하심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안에 나라고 하는 존재의 긍정이 있으며 자기를 긍정할 때 거기에서 진정한 용기가 우리 안에서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이 용기는 내 지식, 내 경험, 내 의지, 내 도덕적인 의와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전혀 내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믿고 받아들인다면 거기에서 진정한 용기가 우리 안에서 솟아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존재의 용기라 그렇게 그는 글의 제목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존재를 바로 알려면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어디서 왔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세상을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믿으면 그때부터 삶의 진정한 용기가
내 마음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분명한 방향이 서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진정한 용기가 나온다고 강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바울이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9절에 보면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바울은 스스로 나는 사도라고 칭함받기에 부끄러운 자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은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고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모독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성 모독죄로 체포하고 옥에 가두는데 그가 앞장을 섰던 것이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책임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옷을 사울 발 앞에 웃옷을 벗어놓고는 돌을 들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사람들이 웃옷을 벗어 사울의 발 앞에 놓았다는 것은 이 스데반이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사울이 책임자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죠. 심지어 해외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유태인들 원정 가서 체포해서 붙잡아 올 정도로 그는 율법에 열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꼬꾸라집니다. 완전히 180도 변하고야 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이제는 예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으로 180도 완전히 바뀌어지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그의 삶을 바치게 됩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에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내가 예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은 타락하되 전적인 타락을 주장합니다. 완전한 타락을 주장합니다. 구제받을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참회록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행위와 나의 모든 생각 가운데서 죄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모든 것이 죄뿐임을 고백합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성자라고 추앙받을 정도로 그는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참으로 겸손한 고백이죠. 사실 인간적으로 본다면은 이 바울은
유대 사회에서 상당히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고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는 유태인이지만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던 바울이었는데 그는 철저하게 낮아집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을 합니다. 유태인들 가운데 존경을 받는 종교적 지도자로서의 위치에 있었던 바울이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는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기 위하여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겸손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더욱더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지난주 설교했습니다마는 바울은 3층천 하나님이 계시는 곳까지 가서 말로 할 수 없는 신령한 계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육체의 가시, 즉 육체의 그 고질적인 질병을 놓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의 그 고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병은 고쳐주지 아니하시는가?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친 바울이었습니다만 정작 자기 병은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나를 겸손케 하시기 위하여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거둬 가시지 않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원서가 너무나 커서 교만해질까 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겸손해질 때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지극히 사도 중에 작은 사도입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은혜를 깨닫게 되죠.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살게 됩니다. 1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결코 교만해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크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일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죠.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니 그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하여 더욱더 충성스럽게 봉사해야 함을 권면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에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도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를 우리는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5절 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의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므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은혜로 알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성공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실패도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건강한 것도 은혜요, 몸에 병이 든 것도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배부른 것도 은혜요, 배고픈 것도 은혜입니다. 자유롭게 전도하는 것도 은혜요, 전도하다가 핍박받는 것도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도 흘러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으며 받은 바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살기를 힘씁니다. 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2년 맥주감사주의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2년 6개월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아직도 우리 앞에는 여전히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바울처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지난 6개월 이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헤쳐나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게 되며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사도 바울처럼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의 선한 일을 위하여 더욱더 충성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